오늘따라 더 뒤로 가 계신 것 같네요. 빨리 끝나면 이제 고향으로 가시려고 한 발짝이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인데요.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이 또 진짜 또 새해잖아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바삐 아내 쪽 친정 또 저희 집 친정 갔다 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밤에 늦게 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서게 됐습니다. 월드컵 전 대회 우승팀은 다음 대회 때 항상 조별리그에 탈락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죠. 어제는 우리 아시안컵이 이제 끝났는데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카타르가 또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런 예외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월드컵에 대한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얘기하지만 첫째로 꼽는 것은 우승팀의 교만과 안일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승하고 인해서 목적이 사라지게 되고 정신력도 좀 해해지며 더 겸손하게 또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잘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통해서 본선의 무대에 밟기보다는 이미 우승한 팀이라는 그 이유로 선수들의 그런 발탁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이미 우승한 팀을 그 선수들을 다시 기용해야지 왜 다른 선수를 기용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우승한 팀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란 마음 때문에 팀 경쟁력이 다른 팀과의 달라서 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팀이 우승한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인하여서 그런 징크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징크스가 있죠. 위대한 성공 뒤에는 또한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그런 징크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절정 속에서 오늘 아이성이라는 패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실패와 패배가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만 거두다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어두운 요소들을 모를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런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공 때보다는 우리 실패하고 좌절과 낭망 여러 가지 그런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파죽지세로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 서쪽에 있는 아이성 또한 이 베델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한 16km 북서쪽으로 떨어진 작은 성입니다. 인구가 한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여리고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자만하게 됐죠. 또 얕잡아 보게 된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사기는 충만해 있고 반면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온 땅에 퍼졌다 얘기를 했지만 아마 두려움의 소문이겠죠. 야, 여호수아라는 저 이스라엘 장군, 와, 저 백성들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을 천의 요새를
무너뜨렸던 저 군대는 희한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두려운 소문들이 아마 쫙 퍼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쉽게 다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국어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but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but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뒤집는 거잖아요. 앞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뒤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앞에는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이었다면 이제 7장에는 버스로 시작하는 것은 6장과 다르게 이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여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는 착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서 살아있는 생물들은 사람이든 남녀노소와 짐승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악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을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동, 금, 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첫 열매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고 첫 것은 하나님입니다. 11조의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 가운데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여리고 이후에 이제 전투한 후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나에게 다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가져도 되는데 처음 것은 하나님 것, 대표성으로서 하나님 것인데 건드렸던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그가 가져간 것이 그 아간이 가져간 것이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외투 한 벌 가져간 게 뭐 큰 죄악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날산의 외투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금실로 만들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여리고 왕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아간이 정찰하다가 이제 그 옷을 발견하고 왕의 옷을 발견하고 아마 그것을 가져간 것 같아요. 딱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든 것,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가져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간이 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좀 가져간 거 가지고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간의 재산이 나오는데 그가 가져갔던 외투와 은과 금덩이 말고도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다는 걸 봐서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와 나귀와 양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재력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욕심이 욕심을 낳는 것처럼 욕심이 가진지 않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아간에게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였습니다. 아간은 배고파서 빵을 먹었던 레미제베라불의 장발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명문 가문 유다 가문의 재력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죄로 인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공동체에
아간을 수령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자기와 가족과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셨어요.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로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이것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만 볼 때는 지금 승리에 고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가족과 함께 죄를 범하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있는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군대 지휘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전쟁 준비만 하고 있지 영적으로 지금 죄악 속에 있었던 것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를 사고서 죄악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은 백전백패.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것이 필요한데 이 아간의 교만과 또 방심과 또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여호수아가 출신이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정탐꾼이었잖아요. 가레스바나에서도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아마 자기의 특기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이 정탐을 보내요. 여리고성 갈 때도 정탐 보내고 또 이제 아이성 갈 때도 정탐꾼들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정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어지고, 먼저 또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각 전진해 나갔는데, 지금 이제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성보다 너무나 작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말부터가 아이성이잖아요. 어른 성이 아니라 작은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는 큰 일, 뭔가 두려운 일, 뭔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묻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묻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와 또한 장로들과 이 군대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얘들아, 지금 아이성에 갈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지금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아이성에 갔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로 죽는 일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패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2024년도 이제 구정으로 따지면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타이밍 속에서 2024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예배에서, 우리 설 연휴 가족 예배에서 보면은 에녹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눴어요. 에녹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그 에녹에 대해서 나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동행했다는 영어로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죠. 함께 걸었다는 것이 뭐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맞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고 아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금방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에녹의 자손이었던 노아는 아버지의 조상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도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유산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형통의 비밀은요, 하나님과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때마다 항상 같이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만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 큰 일이 2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 형도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완전히 그냥 팍싹 찌그러졌는데 형이랑 형수님은 괜찮아요. 또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거의 큰일 날 뻔한 뒤로 넘어지셔서 거의 진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들을 간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면서 어저께도 교회 가셨다가 문이 잠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교회는 안 하는데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어머니 통해서 다시 알게 되어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죠.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꾼만 보냈는데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거기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갔다 왔더니 3천 명 정도 그냥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자꾸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거긴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군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 아이성도 어쨌든 작은 성이지만 여기도 천의 요소로서 좁은 골목 속에서 또 500m 올라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3배에서 5배의 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12,000명에서 병력이 3,000명이면 최소 3배에서 5배의 인력을 데리고 가려면 10,000명 내지는 15,0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2-3,000명만 데려가야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정말 깨어 있었다면은 아니야. 전략적으로 볼 때 3,000명 정도 안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는 거기도 천연 요새고 500m 해발이 있고 성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3배에서는 5배의 병력은 가야 된다. 그래서 60만이 넘는 중에서 10,000명, 15,000명이면 많지 않아요. 그 정도만 보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여호수아뿐 아니라 정탐꾼뿐 아니라 모두가 이 여리고성이라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음성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냥 승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이쯤이야 하는 안일함 속에서 교만 속에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네스 바네에서의 정탐과는 반대죠. 가네스 바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얘기를 했는데 저들은 보고 와서 두려움 속에서 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에 있었고 지금은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긍정적인 사고, 이 2가지 다 양극단의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패배주의와
또한 어제 승리에 도처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얕잡아 보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또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저들의 어떤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저들이 전쟁을 이 여리고성을 승리한 것은 저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앞에 제사장이, 일곱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을 저들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을 때 저들이 교만하게 된 것이죠. 길갈에다가 12돌을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자신들이 했다는 자신의 과업주의의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 있는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공격하러 간 3,000명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격해온 아이성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그냥 수수깡처럼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36개로 도망가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36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심리적 타격은 36명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이 전사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같이 녹아내려요. 지금 이 물이 지금 컵에 담겨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구심점이 되지만 그냥 구심점이 없이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처럼 구심점 없이 뭔가 의욕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 있는 저희 마음, 아무런 의욕도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36명이 죽은 것으로도 또한 감사해야 돼요. 더 죽을 수도 있고 3,000명이 전멸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와 또한 회복을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여호수아는 승리의 장군에서 패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체에 여호수아로 인해서 공포 떨던 이 생각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는, 아니 아이성 전투의 패라는 그런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미 너에게 주신 그곳을 정복하라고 이미 과거 완료함으로 주신 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가면 승리하는 건데 근데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치 않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참담함은 말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통곡하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중요한 반응은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만 남기고 끝나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종 지도자는 화풀이하고 맙니다. 정당군 불러서 야 2,3천 명이면 된다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쟤네들 다 군법회의에 넘겨 하면서 죽이든지 그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훌륭함은 그는 자신의 그런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자기와 또한 리더였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로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뉘앙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영적인 문제가 공동체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패의 이유를 또한 알고 싶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서 지금 광야도 아니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 속에서 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패하게 됐을까? 이 사업은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해 떨어질 때까지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시작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침내 석양이 이렇게 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음성이 내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는 이젠 승리의 길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패하여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물같이 녹아져 있는 모습이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면서 너에게 이제 해야 될 일, 너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희 백성을 정결케 하라는 것. 너희 가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너희가 어떤 전투를 해도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이제 200만 백성들을 평야에 도열하게 세웁니다. 12지파를 세워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가장 숫자가 많고 용사들이 많고 왕을 배출하는 지파, 유다지파에서 10만이 넘게 뽑혔을 때 그곳에 또 족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 또한 뽑혀서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옆으로 다 빠지게 한 후에 다시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드디어 거기서 걸리게 됩니다. 이게 한 반나절 걸렸어요. 죄를 설렁설렁 넘기면 안 된다는 것. 죄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추적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모두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여리고에서 훔쳐온 물건뿐만 아니라 원래 재산도 다 불태워졌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태워야 할, 제거해야 될 아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챙겨놓았던 부분들이 이 바로 아간이라는 죄입니다. 오늘 아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 결단이 있는 그런 날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될 것을 내 것으로 취했던 것들을 시간에 다 하나님께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회개도 타임입니다. 이 라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는 살게 되었지만 명문 족장 아간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리는 이 전쟁만 이 여리고성 때 이것만 때만 취하지 않았어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리품 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거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것이다. 구별됐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아간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처형당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율법은 연좌제가 아니에요.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까지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가 이렇게 처형당한 걸 봐서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지만 아간뿐 아니라 이 죄를 이 가족들이 다 공부한 거예요. 아간에게 계속 그 금, 은도 있잖아. 신할산에서 있는 옷도 있대. 그걸 가져오자. 명품 있잖아. 그거 가져오자. 했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그것을 같이 공모해서 했던 죄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가족의 죄를 묵인해 준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란 뜻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의 민족과 가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인 세대 때는 참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완전히 타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 다윗, 엘리. 왜 그럴까?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혈연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에 있어서 혈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혈연에 있어서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고3이라는 이유로 학원을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유들, 괜찮아. 나는 남의 자매에서 저희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럼 안 돼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서는 그상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교회 한 번 정도 보면 얼마나 이쁘냐.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에게 있어도 혈연이기 때문에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정확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과 예물들 또 예배에 드리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보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11조 봉투 딱 만들어서 너희가 1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좀 늦었다. 그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너희들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얼마 받았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넣어서 너희 시작이 이제는 평생 돼야 된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평생 드려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신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확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신앙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다윗 세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였지만 그 솔로몬과 그 자녀들은 반심 아니면 변심 나중에는 그런 죄악들과 타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민족의 영도자로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민족의 신앙의 영도자가 자녀들은 타락해가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아니에요. 너희는. 아간의 죄로 패배 모르는 군대가 패배를 겪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서로 좋게 서로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형제 자매가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없는지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 아간을 죽이는 일은 힘든 일이었지만 내일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예방주사가 아프지만 맞아야 되는 것처럼 아간의 무덤에 돌무더기를 쌓고 악을골짝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승리는 없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너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지 않으면 결탄코 인생의 영적인 승리는 없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성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웠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의 거짓된 헌금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교회의 정신을 다시 차리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거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 긴장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면서 초대교회에 더 건강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아픔의 과정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7년 정복전쟁 속에서 단 한 번의 전투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고 아직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과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의 승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아간, 우리 가정 가운데 아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던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올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드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재능을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길 원하는 마음, 또한 내 가운데 있었던 아간을 제거해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투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투는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실패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나 나의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과 인생 가운데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이 있다면 오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 지혜 아나간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2024년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